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어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그 청년이 말합니다. 보통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계명은 10계명의 중심을 둔 거죠. 저도 잘 지켰습니다. 부모도 잘 섬겼고 또 안식일도 못하게 지켰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를 따르고 싶어 했던 즉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그 청년이 슬픈 빛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예화들도 있고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 자체는 매우 명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재산의 모든 것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유재산 모두 포기해야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근데 예수님의 뜻이니까 우리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이 제사로 항상 이웃을 도와준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에게 다 가져와라. 재산을 포기하고 가져와라. 이런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팔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팔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오늘 본문 뒤에는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셈이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셈이 그러니까 이 계산이 좀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셈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바늘귀를 놓고 말하는 게 많죠. 예루살렘에 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늘귀 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 바늘귀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다 제쳐도 하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막연해요. 그럼 부자가 어디까지 부자죠? 우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소득 이상의 부자인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되나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수량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즉 그가 최종의 가치,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맛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은 물었던 거예요. 이만큼 바치면 너 천국에 당장 들어가. 이게 수량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평균 소득 얼마 이상은 부자로 치니까 그 이상은 못 들어가 천국에. 반역교회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앞부분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고 부자가 반역교회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낙타가 반역교회 들어간다. 하나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을 두고 보면 이 본문은 어떤 계측관이나 수량을 가지고 이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고 최종적인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나한테 밝혀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당장 탈고 나한테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네 재물이 하늘나라에 쌓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일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정말 물질에만 둘 것이냐, 그래서 물질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면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하고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가 부자 청년이니까 막 가진 재산을 두고 이웃을 위해 쓰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털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렇죠? 우리 박경리, 토지의 작가 박경리 작가가 말년에는 시도 좀 썼어요. 그분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늙는다는 게 좋다.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았으니. 라는 거.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뭘 가져가겠어요? 바로 그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은 정말 거기서 너무 계산을 하는 나머지 머릿속에서 막 줄타나를 튕겨봤겠죠? 내가 지금 재산을 이거 다 그리고 내가 만약 다 바쳤을 경우 난 뭐 먹고 살까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질문을 던졌던 그 부자 청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저기 바라보시고 아주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아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말 기특한 거예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그게 기특하니까 주님께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두 번이나 쓰셨어요.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런데 그 반응도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진 걸 다 팔아라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떠나가면서 슬프다는 표정을 또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대가 내립이 되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사랑했지만 그 사람은 슬픔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과 가는 길을 달리는 겁니다. 참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기특했겠죠. 저는 이렇게 뭐 페이스북 그렇게 SNS를 하면서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실제로 이제 실제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국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단체 계열의 40대의 젊은 여성 활동가가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해서 사람들이 추모회들을 올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그분하고도 계속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추모하는 것을 봤던 거죠. 또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고요. 참 젊은 나이에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북한의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과의 통일을 얘기하고 이런 평화를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빨갱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자기들이 사회주의자고 그러고 다니니까요. 근데 그 활동가의 얘기를 보니까 이분이 여중생 때부터 이 단체에 가입을 했대요. 참 특이하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서 비록 고인이 됐지만 그 활동 이력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그야말로 빨갱이를 쫓아다니까 중학생, 여중생이.
그러니까 집에 좀 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뉴질랜드로 강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거기서 차곡차곡 적응을 하고 대학을 갔더니 대학 등록금을 몰래 싸들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그 단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처음 이 중학교 때 이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어른들이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있나?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비명을 일찍 달리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가신 분은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 글을 읽고 안타까웠는데요. 바로 오늘 주님의 심정이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묻고 영생을 묻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물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계측 가능한 이만큼의 분량을 다 갖추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잡기 원하니까 정말 소중한 것에 한번 무엇인지 한번 너를 테스트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참 힘든 게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까? 재산이 별로 없는 저도 바치기 어려운데 저보다는 뭐 다 부자시잖아요. 이 청년에게 물었던 것은 주님은 정말 네가 인생에 있어서 그 가치를 다 재산을 다 버리고 찾을 만한 가치를 나에게서 정말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물으셨던 거예요. 왜? 그게 또 하나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분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오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선하신 선생님 불렀는데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건 뭐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이 복선을 깔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할 터인데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라고 말을 할 터인데 네가 정말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찾았다고 생각하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건데 그만 그 청년은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정말 내가 가진 소중한 재산과 소중한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는 최소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진 재산을 다 떨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열왕기하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한창 엘리사는 그 예언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 중에 아내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니까 죄송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 신산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남편도 죽고 아이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엘리야의 그 재산을 채워주는 이 신약에 와서는 재산을 어떻게 보면 뺏는 것 같은 재산을 털고 가라는 것 같은 그런 면이겠지만 구약에서는 재산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네가 가진 병 하나에다가 모든 집에 있는 대접이나 이런 데 다 기름을 계속 부어봐라. 계속 부은데 계속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옆에 가서 또 빌려와라. 옆집에 가서 빌려와라. 그러니까 빌려온 병을 다 부은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럼 네가 그동안 남편이 죽고 나서 빚더미에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바로 그 여인에게서 그 기름 한 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자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그것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부자 되어라는 것으로 이 설교가 이 본문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명령한다. 첫 번째, 문을 다 걸어잡는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무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야죠. 다들. 그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 물질이 늘어나는 기적은 자랑할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진 자로서 정말 우리가 그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와는 틀리잖아요. 가진 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서 뭐 물질이 늘어났다. 좋은 겁니다. 나도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싶습니다. 그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해요. 지금 이 과부한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죠? 옆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것은 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요. 가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너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그릇 돌려줄 때 어디 뭐 그냥 주겠어요. 어디다 더 놔야 되는데 덜어놔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 값비싼 올리브 이만큼 생겼으니까 당신들도 한 대 좀 가지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욕망의 제어와 그리고 더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 욕망의 제어가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움이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진 빚을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놀랐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한국의 그 연예계에 연예인들이 막 유명해지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미투를 그때도 빅투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아버지나 부모들로부터 이제 사기를 당했거나 돈을 떼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유명해지니까 TV에 자꾸 나오니까 너무 뻔뻔하니까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진짜 폭로해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연좌제라는 입장에서 썩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빚이고 자식의 빚은 아닌데 연예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한 직업이죠. 약자죠. 그 연예인이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연예인들을 이용하는 건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돈을 떼이타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좀 아들이 돈 딸이 아들이 연예인이나 돈 잘 벌면 좀 빚 좀 갚지 아버지가 부탁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생계형 그런 빚쟁이들 말고 채무자들 채권자들 말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나의 돈을 빚으로 삼아서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에서 큰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요.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졌는데 그거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고 한 사람은 단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 들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기름 한 병은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마지노선 같은 그 한 가지는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켜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부귀영화가 와도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지막 한 가지 물질과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를 맞바꾸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오늘 물질에 대한 설교처럼 되어버리는데 물질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소중하게 지켜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마지막 지켜야 될 그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 정부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게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힘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 그것에 찬동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이라도 해라. 나서서 이민을 막아야 된다. 불법인을 막아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난민을 막아야 된다. 정 자신이 없으면 침묵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나서서 할 용기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 지켜야 될 선이에요.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보수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이나 노동운동권은 상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동운동하니까 너네 일하지 좀 하지 마. 우리 대체 인력 많아. 요새 인력 남아돌아. 그거 뽑자는 거 하자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물론 파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나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파업의 가장 큰 피해는 이제 학생들이겠지만 그래도 행정 책임자는 교장 선생님일 텐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공문을 보냈어요. 학부모들한테.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들은 널리 양해하시고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십시오. 그럼 그게 마지막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큰 물질 만나는 회사에서 너 지금도 가니까 월급 많이 받는데 너 좀 더 받겠다고 그러냐고 이러고 싸우고 욕하고 그냥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파업하고 이러면은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이나 벌려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워드 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가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제 이메일에 꼬린말이기도 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평생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옳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외면해버립니다. 인간에게 포기하는 거고 정의를 평생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본문에서 바로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기 싫어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감을 잃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은 오히려 가장 작은 나머지 한 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과거에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 더욱더 고결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